1절부터 20절까지 끝까지 다소 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합니다. 시 9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시 9편, 시편 9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악인들을 물리치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요새가 되시는 온 세계의 심판자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과 12절은 바로 위의 사실, 즉 하나님이 온 세계의 심판자이심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바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더 찾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정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온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원수에게서 그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함께 읽은 구절들의 내용을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고 피 흘리는 사람들이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고 함정을 파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시의 형식을 본다면 사실은 이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갖 애교를 다 부리고 있어요. 마치 자식들이 부모에게 나올 때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정말 최고예요. 아빠는 항상 옳은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생들한테 나와서 야, 니네들도 아빠 이런 정의로운 판단 모두 인정하지? 야, 니네들도 인정하면 빨리 나랑 같이 아빠 칭찬해야지. 이렇게 부추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빠, 그런데요,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 좀 구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애교스럽습니까? 참, 우리 만약에 자식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엄마, 아빠, 참 엄마 항상
여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마음이 참 넓으시고 하신 엄마 아빠, 야 니들 맞잖아 일로 와봐. 그러면 네 엄마 용돈 하면은 그 지갑이 그냥 딱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다윗이 이거 애교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를 통해서요, 사실은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됩니다. 형식은 그렇다 치고더라도 이 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과 이 적용점들을 찾아낼 수 있겠지만 주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으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될까 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죄악 세상의 자멸함을 믿고 안심해야 됩니다. 자멸함. 자,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다윗도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15절에서 그들이 자기가 판 우물에 빠질 것이다. 또 16절에서는 자기가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에는 지옥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운명인 것이죠. 죄악 세력의 운명인 것입니다. 악은 스스로 놔둬도 알아서 망하는 겁니다. 자기가 판 우물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자기가 얽매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계속 득세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우리는 대체로 정의를 구현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고 막 따지려고 그럽니다.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렇게 따지고 바른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요, 그게 너무 그렇게 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왜냐? 놔두면 알아서 망하거든요. 놔두면 알아서 망합니다. 결국 그들이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갈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자, 물론 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었지만 아직은 안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만 죄인들은 어떻습니까? 죄인들만 보자고요. 죄인들은 결국 자기의 행한 일들에 자기가 당하게 되고 자기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그냥 안심하시면 돼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거 못 느끼셨습니까? 진짜 갑질 많이 하고요. 정말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도 있어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빡 심판하시는 거 여러분 가끔 보시지 않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는요 조심해요. 오히려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나쁜 마음을 품었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너무 찔리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필요 없어요. 가만히 놔두세요. 알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냥 안심하시고 그냥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가갈 수가 없는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 속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털어도 흠잡을 데가 없는 정말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나마 그러한 조금이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찾아서 다니엘이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실수한 거 없나, 의롭지 못한 거 없나 막 찾았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아무런 흠도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실수도 없었고요, 의롭지 못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야 하고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기준에 있어서나마 그나마 의로운 삶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심판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괜찮아 하면서 방자하고 공공연하게 세상 속에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은 구원이지 우리는 범죄 면허를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범죄 면허를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책망하시고 계산하실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 날도 이야기했잖아요.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이 다윗도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요. 하나님, 나도 의로운 거 사랑합니다. 하나님, 피 흘리는 거 싫어합니다. 분명히 다윗도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 특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닮은 의로움이 있는가?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계속 죄이면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라고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객관적으로 돌아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회개하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도 14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자, 그리하시면,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를 구원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어쩐지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면 난 찬송 안 하고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셔야, 은혜를 베푸셔야 제가 찬송도 전하고 사람들에게 주의 구원을 기뻐서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라는 것이죠. 다윗의 이 간구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 이 목표도 역시 바로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돈 쓸 테니까 나한테 돈 주세요. 정말요? 정말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온 시간을 다 쓸 테니까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정말요? 정말입니까? 기도할 때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왜요? 얘들의 행복을 위해서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목표로 나도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자꾸 심어줘야죠.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래야죠. 왜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말만 그렇게 한다고요,
속지 않으신다고요. 정말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시 9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첫째요, 악의 자멸함을 믿고 안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일비하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가 심판의 대상은 아닐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뻐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